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시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일 때에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오늘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강력하게 변하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오늘도 난망하고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구주 예수만을 높여드리게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자리에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손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네. 아멘. 아멘.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우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처음부터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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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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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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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의 성일세.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보는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
하늘이 해 뜨는데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존귀요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강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강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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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립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여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에 부족하리였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만날 때에 내 자유가 아버지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죄책감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능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곳에 주의 글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지 않은 기쁨.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 부흥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흥사경회 시간에는 삼손 이야기를 주제로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삼손인가? 첫째는 삼손처럼 나실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나실인의 뜻은 분리된다 혹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런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을 택한 이유는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힘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같이 우리는 큰 힘은 없을지라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힘과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 때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반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할 때 좀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미 이뤘어 라는 마음을 먹고서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면서 자신감을 외부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경기를 보는 이들도 그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합 전에 관중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유도하고 또 스스로 입술로 되뇌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되뇌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높이뛰기 불모지 우리나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은메달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어떠한 주문도 아니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혁 선수의 예를 들었지만 오히려 이 자신감이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나 효과적인 과정 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최영 교수는 자신감이 없을 때 몇 가지 근거에 비추어서 자신감을 찾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리를 찾아보자입니다. 대개 자신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의 뿌리를 찾아가서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어디쯤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 근거를 넣어서 집중적으로 추구를 하면 자신감은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뭔가 말은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면 자신감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은 자신감을 넘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 소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버려지는 배설물을 소망으로 여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의 이 담대함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대한 담대함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히라고 말하며 사용한 이 단어 헬라어는 파레시아입니다. 이 파레시아는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단어이고, 자신의 철학적 사유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혹은 어딘가에서 설파를 할 때는 이 파레시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뜻 안에는 내가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특권과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자유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담대함과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함과 특권으로 오늘 본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이 죄악과 탐욕의 땅덩어리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에 세우려 하겠지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개인의 자신감이 아닐 뿐더러 이 거대하고 확신에 찬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를 말씀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하는 새 언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며, 그 소망의 원천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몰라서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조용하신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담대함과 자유와 특권을 가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죠. 날이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판단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망할 수밖에 없으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소망을 품고서 다음 구절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바울은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무엇이요?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건을 썼고 그 없어질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그 수건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세 사라질 이 한시적인 영광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구나라고 착각을 했겠죠. 그것이 눈앞에 있으니. 그리고 만약 모세가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척하고 수건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리더십은 더 크게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더 철저하게 따랐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며 사모해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진정한 리더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참되고 옳은 것, 진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곧 사라질 것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보아할 영광이 있다. 그런데 14절에서 그 수건은 오늘날까지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교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과 고집이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수건을 쓰고서 벗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시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이 최고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지금의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덮어버려서 복음과 진리를 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지독한 어둠과 같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지난 세월에 자신들의 신념과 율법으로 찬란했던 그 옛 영광이라는 완고함으로 믿음의 시야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욕심으로 채워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모릅니다. 남을 정죄하고, 아니 때로는 남을 쥐잡듯 잡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편안한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심코 던져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나는 다행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는 어느 사이인가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대합처럼 변해버렸고, 축복의 결과물이 없는 복음은 이미 시시해져 버린 것이 우리네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한다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쾌락과 성공과 유익은 나를 잠식해 가서 이제는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수건이 되어 주님을 못 보게 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결과에 내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이것일까요? 아닐걸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닐 거예요. 아직도 그 수건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수건을 덮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수건을 덮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수건이라는 족쇄를 벗겨낸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확신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죗값을 받아도 모자른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아니,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수건을 벗겨주셨죠.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위대한 자신의 스펙과 출신과 사회적 위치가 한낱 배설물이 될 만한 거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고 그 세상 가운데 움직이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담대히 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현재 진행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요, 이렇게 읽혀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건을 벗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게 되죠.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그러하듯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봤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타고난 착한 성격이나 온순한 성품이나 지난 세월 쌓여진 신앙의 내공으로 해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과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셨잖아요. 주여 주여 많이 불어 외쳤잖아요. 여러분에게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고 여러분은 무엇을 담대히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직 수건을 쓰고 있어서 소망과 영광과 복음을 보지 못하고 지금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수건을 벗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이 무색할 만큼,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사랑을 수건 너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히 말하는 소망과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